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의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일곱 대접 재앙,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들이 시작되기 전에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의 확증이 있음을 그 환상 가운데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장은 이제 이 땅에 임할 재앙, 곧 이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직전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무시무시한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새 노래를 부르는 승리자들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소망과 용기를 다시 불어넣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좀 살펴보면 1절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봅니다. 내가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라고 했었습니다. 어떤 거대하고 큰 사이즈를 강조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크기, 우리 눈에 보이는 사이즈뿐만 아니라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의 크심을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그리고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것은 마지막 재앙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다라고 하는 단어는 에텔레스데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때 그 다 이루었다와 같은 어원입니다. 여기서 텔레오라고 하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완수하다, 이루다, 성취하다, 끝내다의 뜻을 가집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마치다, 마치게 되다라고 하는 이 에텔레스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완수되었다, 결말이 이루어졌다, 완성으로 이루어졌다 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로마 제국 아래 고난과 핍박과 환난 중에 있었던 교회와 성도들의 이 어려움들과 환난들, 그리고 끝에 이루어질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계획과 약속 아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발생하거나 그것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그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를 때입니다. 결론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청룡용차를 타고 있어도, 무서운 놀이공원에 기차를 타고 있어도 이것이 금방 끝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린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길에 올라탄 기차나 버스 속에서는 끊임없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늘 요한은 마지막 재앙을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아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도, 세상의 혼란도, 그 혼돈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있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통제하심과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권능 아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라고 했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함께 경험했던 승리의 바다를 연상시키기도 하고 동시에 심판의 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서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승리했듯이 핍박과 유혹 속에도 믿음을 지켜낸 승리자들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세상의 권력과 우상 숭배에 굴복하지 않았고 하나님, 오직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 가운데 모든 역사가 있고 그들의 생과 삶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승리자들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홍해를 건너고 불렀던 노래를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이죠. 또한 어린 양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완성, 그것을 찬양하는 노래일 겁니다. 지금 이들이 부르고 있는 노래는 구약과 신약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전능하시니 만국의 왕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크고 놀라우시며 그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혼돈과 어려움과 막연함과 알 수 없는 그들의 삶 한가운데에서 이들은 승리자로서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결국 나타나실 그 의로운 일, 그분의 의로운 일이 나타나면 모든 민족이 와서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다 라고 요한은 그 환상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질 그때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지금 우리의 노래이지만 지금은 나의 노래이지만 온 땅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찬양하는 그날을 우리로 꿈꾸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이 일곱 재앙은 교회와 세상 모두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려운 재앙에 대한 알림을 곧바로 멈추고 어린 양께 신실함으로 그 환난과 고난 가득한 성도의 삶을 견뎌왔던 그 승리자들을 이 환상의 중심에 세우고 있습니다. 짐승의 세계와 우상의 나라들 가운데 맞서 견디고 버텼던 사람들, 그들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 곧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시고 참되시며 하나님의 권세는 질서와 정의를 이루심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 주시는 궁극적인 위로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인데요. 또 이르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이제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는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곳에서부터 일곱 천사들이 나옵니다. 맑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순수하고 거룩하며 구별된,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심판의 집행자들로 역할하고 있는 것이죠. 7절입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내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존재로서
또한 그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들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그 명령이 틈새 없이 실수 없이 그 뜻과 명령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고 집행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진노의 대접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제 시작됨을 알리는 표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대접이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 대접 말입니다. 시편의 많은 그 눈물의 고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삶의 애달픈 시간들과 그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들 속에 그들이 나눌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쏟아놓았던 그 성도들의 기도들이 이제 주님이 그 천사들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갚으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이 신실하게 들으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담아내시며 그것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을 상징합니다. 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심 속에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한가운데에 아무도 감히 나아갈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그분의 거룩한 임재 속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지만 그 한가운데에 그 엄중한 심판의 과정 가운데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염두하시고 고려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살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오늘 본문의 그 승리자들과 같이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도전과 유혹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고난들 속에서 때로는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 무력함에 지치고 엎드려지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낙담된 마음이 있을 때라도 결국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며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가득한 어려움들, 직장에서 스트레스들, 자녀 양육의 문제들, 건강, 노후에 대한 염려들, 수많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한가운데에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주권과 공의로우심과 신원하시며 갚으실 그 주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의지하며 그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이 또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매일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막연한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서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바꾸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온전히 주님만이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삶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짐승과 우상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 좀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풍요나 성공적인 삶만을 좇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자신과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구성원 모두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끝내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굳건히 오늘 하루 휩쓸리지 않고 믿음 안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기도하실 때 교회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교회가 영적인 피난처가 될 뿐 아니라 세상에 빛 비추고
우리만의 예배와 만족이 아니라 온 세상을 들썩거리게 하는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뻐하는 잔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또 그 뜻 안에 분별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다음 세대 수련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움직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도록, 그들의 삶이 또 그 주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되도록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